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욥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욥기가 이렇게 긴지 몰랐어요. 욥기가 안 끝나네요. 되게 길어요. 싸움을 지켜보는 게 참 힘듭니다. 이 말싸움이 이 원래 말싸움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상에서도 이 끝이 안 나요. 그리고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게 돼 있고 맞습니다. 돌고 돌고요. 네. 처음에는 옆에서 보는 사람도 재밌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지치거든요. 자,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인가요? 30장부터 오늘 30, 31, 32, 33, 34장까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단계이긴 합니다.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 라운드 3라운드의 빌닷의 발언에서 욥이 끊고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욥이 얘기를 하고 있죠. 31장까지 계속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막 너무 흥분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 막 쏟아붓고 있는 거죠, 지금. 28장에서는 욥이 좀 화를 냈다면 29장에서는 욥이 갑자기 막 슬퍼했거든요.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이랬을 땐 참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는데 막 하다가 다시 30장 오늘 읽는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그 한탄에서 또 어조가 바꿔가면서 이제는 좀 분노로 다시 또 넘어옵니다. 이 30장 1절 이렇게 돼요. 29장까지 그때는 이랬는데 그때는 예전엔 이랬는데 이러다가 30장 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 젊은 녀석들이 그 29장에서는 젊은 자들은 막 숨는다고 그랬거든요. 욥이 나타나면 젊은 사람은 숨고 권위에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굽신굽신하고 그랬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은 나를 비웃는 그 젊은이들의 아비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 아비들이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분노가 이제 막 오르는 거죠. 그 나를 비웃는 그 사람들, 그 아비들은 내가 그 아비들도 다 아는데 진짜 우리 집 사람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아주 욕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실 그 개만도 못한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나요? 죽은 개만도 못한 뭐 나를 뭐 이러면서 이게 이 시대에 아주 그 흔하게 쓰이는 욕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막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자들 다 막 가난하고 막 있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던 것들 막 내가 도와줬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나를 막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막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막 이래가면서 막 하는 거죠. 그게 막 너무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를 조롱하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막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9절입니다. 9절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말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의 감정이 지금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사실. 막 슬퍼하다가 또 막 생각하니까 또 막 화가 나고 또 막 화가 나니까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물론 그 욕이라는 게 아주 뭐랄까요? 경박한 욕이라기보다는 너무 분노함 가운데 나오는 그런 말들이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말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 또 화가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나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31장으로 넘어가는데 욥이 또다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보고 좀 내가 자신 있다 이거죠.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도 않았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지도 않았고 남의 것 욕심내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심지어 종들하고 대화할 때도 남종과 여종하고 대화할 때도 그들의 권리를 내가 항상 지켜줬다. 막 내가 16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했던가. 내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는 그 떡을 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막 분노에 차서 하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렇죠.
내가 만일에 막 19절부터 이제 만일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만일에 잘못했었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게 다 맞다. 내가 만일에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걸 내가 못 본 채 했다면 괜찮다. 내가 만일에 고아가 먹을 게 없는데 못 본 채 했다면 괜찮다. 이 정도 당하는 것도 싸다. 22절에 내 팔이 만약에 내가 그랬으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져도 괜찮다. 그러기를 바란다. 그런데 난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그럼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뭐 돈을 바란 적이 있었냐?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의뢰하는 바라겠냐? 내가 재물을 바란 적이 있었냐? 내가 언제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한 적이 있었냐? 내가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계속 이번에는 이제 29절 뒤쪽에서는 실상은 내가 오히려 내가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실상은 내가 항상 도와줬고 막 그랬었다.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재판의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욥이 내가 서명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죄 안 지었습니다라고 뭐랄까요? 그 재판정에서 증언을 해놓고 이거 진짜입니다라고 서명하겠다. 내가 여기 서명했으니까 대답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나를 고발하겠다면 고소장을 써가지고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거를 아예 내 머리에 위에다가 올리고 다니겠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자신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그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너무 힘들고 그냥 막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이게요.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진짜 뭘 잘못했냐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그래도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네네. 꼭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그럴 때 많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아내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남편이 그래도 그건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맞아. 말을 꼭 찔러주고 싶을 그쵸? 때가 있죠. 이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람이 이게 힘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욥이라는 사람의 처음 1장에서의 세팅이 그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욥이 이제 31장까지 쫙 말하고 나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욥이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말을 막 쏟아붓고 막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이렇게 32장 1절에 시작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얘가 우리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또 사실 이게 약간 뉘앙스의 문제인데 추측이지만 이 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위로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위로가 안 된다고 느꼈을 때 뭐 이 친구를 지금 사실은 정죄하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서 말싸움이 중단되는 상황이 온 거죠. 여기까지 하자. 그렇죠. 욥은 막 털어놓고 쏟아 부은 다음에 이제 살짝 가라앉았고 이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판소리 느낌으로 구전됐을 거다. 약간 이 리듬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읽을 때. 그때 아마 이 욥의 30, 31, 31장은요. 굉장히 빠른 리듬이었을 거예요. 휘몰이 장단. 그렇죠. 막 쏟아붓는. 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적이 있었나. 이게 왜냐하면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굉장히 그 라임이 맞는다고 하죠. 네. 이 부분이 계속 그 라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었던 거죠. 랩처럼.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딱 휴지기가 온 거예요. 중단. 그때 옆에 듣고 있었던 여기서 그냥 조용히 끝났으면은 여기서 말싸움 끝나는 건데 옆에 듣고 있었던 친구가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요 엘리후라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요 나머지 친구들보다는 좀 어린, 뭐 어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40대 정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20대, 뭐 30대 정도일 수도 있고요. 좀 어리다 보면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앙에 어떤 사람 생각하면 되냐면 딱 교회에서 믿음 정말 좋고 열정 있는 젊은이 네. 정말 막 열정 있고 막 정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치리라 막 이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럼 막 조금 누가 잘못하는 거 보면 막 견딜 수 없어 하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화를 냅니다. 버럭 여태까지
사실 그렇게 화내는 것처럼 말했지만 화낸다라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제 엘리후는 버럭 화를 내요.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욥이 계속 말하니까 욥한테 화를 내고 세 친구는 이 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기지도 못하면서 뭘 또 말싸움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제 친구가 이제 너무 그동안은 참았어요. 엘리후가.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참고 있다가 대답을 이 세 사람이 못하는 걸 보고 버럭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32장 전체가 내가 왜 말하는지 요걸 설명해 줘요. 내가 이제부터 랩을 한다 뭐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사람 속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도 전능자의 꼭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아니 당신들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진상을 내가 알겠는데 당신들은 지금 제대로 못 짚고 있다. 욥을 왜 이렇게 못 이기냐. 그러면서 당신들 혹시라도 이런 말 하지 말아라.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상황은 다 알겠는데 그래 욥은 하나님한테 혼나겠지.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소리냐. 욥이 분명히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을 혼내줘야지. 이 엘리후의 사고방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 사람은요. 욥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어지는 굉장히 길게 이어져요. 또 32장에서 37장까지 6장 이어지는 굉장히 긴 이 엘리후의 발언의 목적은요. 욥을 꺾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걸 자신의 사명으로 여겨요. 많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하면서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32장 마지막에 나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냐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과 싸우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공분이 이럴 때가 많죠. 예,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항상 이런 의로운 분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좀 틀린 말을 해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젊은 혹은 또 꼭 나이가 젊지 않아도 마음이 젊으신 분들이 이러기 쉬운데. 네. 예. 지금 엘리후가 굉장히 실수하는 거죠 또. 열정은 좋아요. 열정은 좋은데 옳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논리는 이제 33장부터 펼쳐지는데요. 막 말을 합니다. 욥에게 네가 할 수 있거든 한번 내게 대답해봐라.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데 나도 흙으로 짓고 너도 흙으로 지어졌고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고 한번 계급장 띄고 말해보자. 지금 엘리후가 그거예요. 그래 네가 원한 대로 계급장 띄고 한번 내가 어떤 권위로 너를 누르지 않겠다. 난 사실 그럴 수도 없다.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 너는 네가 의롭다고 하고 너는 완전히 옳았다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네가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여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를 원수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완전히 잘못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33장이에요. 굉장히 길게 나오니까요. 이게 힘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욥이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또. 막 33장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런 거. 조용해. 조용해. 듣고 일단 내 말 다 들어봐. 이거예요. 네. 일단 내 말 다 들어봐 하면서 엄청 길게 말해요. 그래서 34장에 계속 네. 말하는데 이 젊은 친구가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가 정당함에도 나를 거짓말장이로 했고 내가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고 욥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겠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들 누가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 보고.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로움 속에 있다. 너는 분명히 죄악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무슨 얘기냐면 넌 교만하다 얘기해요. 교만하다. 너 교만해가지고 너는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이 친구들하고 사실은 그 뉘앙스는 비슷한데 친구들이 이제 죄악을 이야기했다면 이 엘리후는 이제 교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 너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슬기로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 거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까 이 욥이 틀렸다. 그러면서 나는 엘리후 본인은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면서 나는 그냥 당신이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했네요. 그렇죠. 예, 진짜 엘리후는 착한 사람이거든요. 신앙적인 열정이 가득한 사람인데 주의해야 돼요. 신앙적인 열정이 자칫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계속 요 상황에서의 느낌들을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엘리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30장에서 34장까지 욥기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사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